침묵은 황금이 아니에요. 황금의 시간이 아니에요. 자, 1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처럼 될 때 전도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느 곳에서나 다 이렇게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에 이게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인간을 다루는 책이니까 인간을 다루는데 유익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은 무슨 이야기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왜 최고의 보물인가? 네. 왜 최고의 보물이죠? 네,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뭔가? 뭐죠? 자, 그걸 다루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통 자기라고 하는 거, 심리학자들이 자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칼 융 같은 사람도 자기 실현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자기라요, 자기. 그 자기라는 게 과연 뭐냐?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본질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나 곧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 바로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고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안에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요소를 파악하려면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된 영역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특성을 소개를 하는데 쭉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 속엔 인격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그래서 자유하고 또 소통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이 담아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적 존재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특징이 들어있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능력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이 5가지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8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들 인간이 만들어졌다.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28절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어요. 우리를 주인으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회복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그만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이 담겨져 있는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 한마디에 마귀가 도망도 가고 내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사를 먼저 하기만 해도 상대방의 머리를 숙입니다.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운동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위해서 지불해 주신 값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 영을 다시 살려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일깨워주는,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바르게 이해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할 때 세상은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이유, 우리는 능력이 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이게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기 개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우린 개발해야 된다. 예, 이거 개발해야 된다. 이 달란트들을 찾아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관계를 가질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칠 줄 알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6장에서는, 네. 이제 G7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그래서 5가지. 유일성,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걸 개발해서 찾아서 이거를 적용해야 될 6번째, 제6에는 이걸 적용해야 될 10가지의 현장.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교육, 커뮤니케이션, 또 뭐 리더십에, 또 경제 원리에 다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용되는 현장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창조의 질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G7 운동의 원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7장. 자, 7장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이거를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이게 가짜나예요, 가짜나. 가짜나. 진짜 내가 행동하려고 했더니 가짜나가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게 선을 행하는 원함은 있지만 이게 본질적 나예요. 근데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행하는 얘는 내가 아니요. 얘는 내가 아니야. 그리고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얘가 바로 진짜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가려면 가짜 나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앞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의 의식은 종교 행위인데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멋지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동받고 다 하는데 현실로 가면은 여전히 가짜 나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냥. 이게 그냥 자기인 줄 알아서 살아. 그래놓고 항상 후회하고 항상 답답해하고 항상 인간 갈등 만들어내고 화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꾸 갈등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나 회방하는 세력의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얘는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심리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자신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당신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를 당신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진짜 당신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를 찾아주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쪽을 할래요? 이쪽을 할래요? 네. 이쪽을 선택을 할 줄 알면 이제는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행복한 삶이요, 하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결국 이 둘은 하나예요. 성공적인 인생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이 5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의 성품을 제대로 개발해서 제대로 쓸 줄 아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예,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의지가 없으면. 물론 리더자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일단 아무것도 안 돼요. 옆에 밥을 갖다 놨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도 못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죽을 병이 들어있는데도 계속 수술을 해야 되거나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는데도 안 받겠다는데 그 뭐 무슨 수로 의사가 그 사람을 고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의지, 예, 열정, 예,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열정과 의지 이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정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빈곤해져요. 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내면의 세계가 가난하잖아요. 빈곤해집니다.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빈곤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정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다 잘라냅니다. 열정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다. 네. 누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겠어요? 그냥 뭐 게으르고 적당하게 하고 뭐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이거 누가 쓰겠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입에서 내 치리라, 내가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열정을 내,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이 적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나태함,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고정관념. 이게 참 세상에서 제일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네, 바로 이 위대한 우리 목사님들이세요. 네. 아주 자기 스타일, 아주 자기 고집, 자기 아는 것만이 절대적이고 자기 아는 체험만이 절대적이고 그 이외에는 없어. 네, 아주 소경들이야, 소경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 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측에 자꾸 이제 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낮추고 오픈하고 들을 줄 알고 또 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은 더 넓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자, 마지막 10장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G7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이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 10가지를 도표에다가 쭉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다. 상품을 하나 우리가 소개를 하려면은 이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G7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그냥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감 맛인지 포도 맛인지
대추맛인지 이걸 분명하게 모르면은 이걸 자신 있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을 한다. 그 이제 개발하는 본론에 들어가서 유일성부터 영원성까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는 거예요. 5개의 영역.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데서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것의 특징이 뭘까?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다 답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이제 여기서 다루게 돼요. 첫째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존귀함의 가치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 다음에는 재능이 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를 닮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 능력 역시 우리는 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존귀함의 본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시고 우리 서울 쪽은 이미 이제 목회자 반에서는 끝나고 이제 요걸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존귀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죠. 존귀함은 총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장은 복습이고 27장은 이제 이걸 통한 자기의 피드백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2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은 뭡니까? 1장은 연구하는 자세요. 역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은 마귀 중에서도 상마귀예요. 이게 돌문을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바뀔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삼성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다 바꾸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뭘 얼마나 바꾸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기본적인 뼈대가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지 않으면 인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움직이겠지만 기본 뼈대는 고정관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국적 사고방식, 동양적 사고방식. 네. 자,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깨야 돼요. 고정관념. 네. 그걸 깨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가서 자기의 스타일을 바꾸질 않아요. 바꾸질 않습니다. 고정관 그대로 해요. 그리고 그냥 약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약간 활용을 하는 정도지 끝나지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말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답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들기는 이가 두들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있는데 누구에게 찾게 되냐? 누가 찾게 되냐면 찾는 이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한국 교회 위기다 뭐다 이야기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라는 말만 했지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라고 했을 때는 어쩌자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고민하고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위기라도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G7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답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건드리게 되면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안 믿는 아내한테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그 부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뭔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인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결론은 결론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끝장을 볼 생각을 해야 돼. 전도하다 보면은 진짜 성령의 그런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끝장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끝장내기를 시도를 했죠. 근데 결과는 다 괜찮았어요. 잘 위로하고 병원에 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믿어. 나중에는 내가 언제 당신을 또 보겠냐. 그러고서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옥 가니까 당신 병원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지옥 가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으라고. 그러고 나왔어. 그때 나중에 어쨌든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끝장 보기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니기에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뭘 이야기하겠어요? 자녀 문제예요. 누구나 자녀 문제를 딱 건드리는 순간 주도권을 잡게 돼 있습니다. 자녀를 딱. 네. 애들이 몇 학년이세요? 우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애들 몇 학년이세요? 예, 뭐 초등학교 몇 학년. 그러시네. 특히 5학년이나 이렇게 되면 아주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애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쳐다보죠. 요즘에는 사춘기가 5학년 때 옵니다. 5학년 때. 5학년 때 와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학교에서도 5학년 다루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도권을 내가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혹시 사춘기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은 알죠? 뭐죠? 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작은 집을 허물고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작은 집을 짓고 큰 집을 만드는 거. 허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유아기를 벗어나고 이제 청년으로 들어가고 장년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옆에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뭐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떠세요? 공부 잘해요? 네. 자, 엄마를 닮으면 똑똑하겠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으면 똑똑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신을 닮으면 더 똑똑하겠죠?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천재라는 거 아세요?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죠. 자기 아이가 천재라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천재성을 갖고 세상에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재성을 누가 찾아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찾아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다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딱 다루면 인간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고정관념 이걸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제 2장에 가면은 뭐 했죠? 2장.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려면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공부하잖아요. 적어도 주제는 알아야 되고 주제를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다루고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루고 또 그 다음에 문제를 안고 왔으면은 문제와 관계된 존귀함에서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제와 관계된 것을 생각해내면은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2장은 뭡니까? 2장. 유일성 총체적인 내용을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총체적으로. 유일성 안에 3가지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을 했을 때는 거기에 인간이 심리적 질병을 겪지 않습니다. 뭐 자기 주인된 삶, 존귀하게 인정받는 삶,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능력, 또 인간관계, 파트너십에 대한 거 전부 다 그걸 그대로 살면은 옆에 행복감도 있고 자립심도 생기고 또 성취감도 만들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존귀함이 없어지고 무시를 당하거나 파트너십이 무너지거나 뭐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도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살거나 다 그러면은 그 옆에 이제 불행한 원인들, 심리적 질병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2장에 있는 이렇게 도표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게 될 때 유일성의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그 다음에 여기서 재능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걸 살게 될 때는 그 옆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리 질병이 거기서 다 모든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점이 다 똑같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 발전시키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장애 요인 때문에 하지 못했을 때 여기서 신경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신경증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풀어나가려고 사람은 살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어떤 장애적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그걸 살지 못했을 때 거기서 이제 충돌에 의해서 억압이 생기고 억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리 질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존귀함의 두 번째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자, 3장은 무엇입니까? 자, 3장 우리가 이 존귀함의 영역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물은 존귀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이야기하고 4장은 만물에 대한 존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은 뭐예요, 이제?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함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저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물건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이 물건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함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업무를 존귀하게 여기면 업무는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줍니다. 내가. 근데 내가 업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보세요. 그 업무가 나를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존귀함의 12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존귀하게 여기긴 여겨야 되겠는데, 그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존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면, 난 당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라고 해놓고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존귀하게 인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의미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 의미가. 그래서 이런 걸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선 충격적 요법을 쓰고 싶으면은 나는 이거를 못 외우면 난 절대로 밥을 안 먹겠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열흘 이러면 이제 충격 요법이에요. 우리 군인들한테는 휴가.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휴가를 주시면 아마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충격요법이에요.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네, 충격요법이에요. 자, 그 대신 또 하나는 뭐예요? 가까이 하면 돼요. 가까이. 그래서 이런 도표를 그려가지고 다 붙여놔. 내가 외우고 싶은 도표를 그려놔.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신다고요. 이거. 잘 안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이거. 어쩌다 외웠는데도 한 열흘 뒤에 다시 만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만나야 되는데 이 앞에다 써붙여 놓으니까 계속 그게 이 안에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지금 왜 안 하잖아.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이유는 뭘까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자, 우리 G7에 대해서 의지가 1에서 10인데 여기서 최고 의지가 강한 걸 10이라고 해요. 이 10인 사람은 어떤 상태냐? 여기에 반 미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나 깨나. 잠잘 때도 이 생각. 눈을 떠도 이 생각. 길을 가도 그 생각. 화장실에 앉아도 그 생각. 뭐 어디 가든지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발전시키나.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하나. 어떤 때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생뚱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잘 준비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럼 이제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거냐? 어떤 대답을, 어떤 말을 해야 될 거냐? 이거.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서 그러면은 10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의지가 10 정도가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을 해내요. 네. 의지와 성공이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산 꼭대기까지 난 죽어도 올라가. 가서 죽더라도 난 저기 가서 죽을 거야.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시간의 문제야, 그거는. 열흘이 걸리든 뭐 한 달이 걸리느냐 이런 게 문제지, 하여튼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다는데, 예? 의지가 그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틈나면 한번 해보고 틈 안 나면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 정도, 이 정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안 해. 어쩌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한번 듣긴 듣는데 안 해, 이제.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공부고 뭐고 다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의지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암송을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의지가 강하면은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의지는 자꾸 이제 높여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보면 이제 알게 돼요. 해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부딪혀 보면서 이제 해보면은 이게 뭐, 예. 의지가 이 멘토를 받는 사람도 상담을 하는 사람도 답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의지가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실제로 의지가 없어서 안 된 사람을 내가 2사람을 겪어봤어요. 2사람.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뭐 자기가 안 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제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나도 힘들고, 이제 고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고만 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의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거 금방 낫겠다,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정말 시간 많이 걸리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역시 의지입니다. 이것도 의지도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필요성이 있으면 의지가 커지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 G7에 대한 게 없으면 정말로 복음운동에 대해서 이제 지칠 시간이 왔어요. 이 복음운동이 이 수십 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지만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실증이 나기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나 어떤 목회 현장에서의 또 내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지쳐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이제 복음운동의 마지막 결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G7이라는 틀을 하나씩 만들어 오면서 이 속에서 정말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많은 걸.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 뭐 제가 세상의 심리학을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뭐 그런 부분들에 있는데, 근데 그런 속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한테 이걸 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주고,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래서 처음에는 칠판 갖다 놓고 같이 공부도 해봤어요. 환자를 앞에다 놓고 이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공부도 시켜보고,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걸 해보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하나씩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를 이 사람이 듣고는 조금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나한테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나대로 또 밤중에 잠자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인들도 지금 계속 임상 중입니다, 지금.
안 믿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이번에 모이는데 이번에도 11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안 믿는 애들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얘들을 놓고 과연 이 기독교적인 이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이게 효과적인 거냐.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담도 해보고 멘토도 해보고 일단은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앞에서 하든지 부모들한테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고를 내서 하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의지가 하다 보면 의지가 높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확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면 이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이 성공적인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러고 나면은 이거 진짜 중요하다 하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막.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현장을 통해서 인간을 다루어가는, 인간을 치유해가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찾아내서 얘들이 발휘해가는. 그래서 지금 멘토하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문제를 다루고 나서는 이제 학업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거예요. 학업의 문제를 다루는데 학업의 문제를 다루면은 이제 얘가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게 잘하게 돼요. 학업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이거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싫어하는 과목을 찾고 다 심리적 문제예요. 그 싫어하는 과목을 좋아하게 만드는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건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얘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또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전에 이제 5학년짜리한테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애들이 뭐 알겠어요. 보통 뭐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철학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얘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떠오른 게 뭐냐면은 이제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맡겼고 너 자신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놨어. 하나님 널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맡기셨다. 자, 너는 네가 주인이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종이 되는 게 좋으냐. 그러면 다 주인이 되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주인이 되면은 자기 집안과 그리고 주인이 됐으면 맡긴 자기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공부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집을 하나 너를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집을 지려면은 뭐가 필요하지? 우선 계산을 잘해야 돼. 그 계산을 잘하게 하는 게 뭐야? 그게 이제 수학이야. 그게 수학이다. 집을 지려면 일단 철학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금방 우리가 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심리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이건 말 자체들이 어려워요, 이거. 그리고 한 번 다 읽어봐도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거. 그래서 세상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을 아무리 그 공부해도 그야말로 막 10년, 20년씩 연구해서 임상 실험들을 거치고 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심리학을 뭐 학부에서 4년 졸업해 한다고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 부분 가지고 하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세상의 심리학 그 부분만 심리학으로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거 가지고 심리를 치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심리학자들의 마지막 결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심리학은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도 다양하지만 400여 가지나 되는
심리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우리는 동양적인 또 심리 치료 방법들도 있고 이게 서양과 이제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일본의 어느 학자가 심리 치료를 하는 데는 그 사람은 3가지 질문만 가지고 해요. 딱 3가지 질문만 가지고 그거 질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을 주고 또 며칠 명상만 하게 만들어. 질문이 딱 3개야. 첫째 질문은 뭐냐? 당신이 자 지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해 가는데 자 3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찾아내야 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받은 게 무엇입니까? 쭉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걸 생각하다 보면 뭘 느끼겠어요?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뭐예요? 근심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우습죠, 이게 심리 치료라는 게. 왜?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심리적 상황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게임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된 애들을 갖다 놓고 옛날 방식으로 무슨 애를 심리치료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심리치료 방법이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상은 심리치료 방법이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가지고 다루고 테크닉은 자꾸 변화가 필요해요. 아이들의 지금 현 상태. 요즘에 애들이 엄마하고 게임 때문에 계속 다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맨날 엄마하고 싸우죠.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네? 엄마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애는요. 지금 7살인가? 7살인가? 내년인가 학교 간다는데 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주 엄마가 속이 막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지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신나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럼 엄마가 게임을 하세요. 엄마가 게임을 하세요. 엄마가 게임을 열심히 해서 아이를 이기세요. 아이를 이기고 그 다음에 애가 아이에게 유익한 게임들을 하나씩 끌어다가 시작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자기 편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다른 문제도 다른 부분도 대화가 되는데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반대해. 그럼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단절입니다. 단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 어떤 부인은 또 그런 상담을 해요. 남편이 밤에 들어오면 이제 밤새도록 게임만 한다는 거야. 네, 게임만. 그때 막 완전히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냥 같이 하세요. 같이 남편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세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게임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선 어떻게 보면 소통도 돼야 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도 나를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는 또 다른 그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들이 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건 새로운 영역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근본을 알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과 테크닉은 도입을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뭐 인간의 심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뭐 근본적인 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4장까지 했고 5장, 그 다음에 6장은 이제 존귀함 12가지 의미예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존귀함 12가지 의미. 자, 첫째, 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예, 막 한참 생각해야 떠오를 정도면은 사용하기가 아직 좀 잘 안 맞아요. 자, 6번째, 7번째, 8번째, 예, 9번째, 10번째, 네, 11번째, 네, 12번째.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귀함을 다룰 때 하나는 대상이에요. 무엇을 존귀하게 여길 거냐? 누구를 존귀하게 여길 거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존귀하게 하는 게 뭐야? 그 12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12가지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장은 뭐예요? 언어예요. 항상 이야기하죠. 생각, 그 다음 언어예요. 절대로 생각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생각만 해가지고 안 돼요. 그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나와줘야 자기 뇌에도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에만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는 생각이 있고 생각 속에서 창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그 다음에 언어로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행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네, 대상의 이제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이제 순서라든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9, 10, 11장에서 다루는데 여기서 13가지예요. 다시 한번.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인사할 줄 알고, 세 번째는 좋은 말을 사용하고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고, 네 번째는 존귀한 가치를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가치가 아닌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의식을 갖고 사는 거라고. 전에는 그냥 습관대로 살아요.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나 상관없이 말하고 상관없이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존귀한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용납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찾는 거예요.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랑 고백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화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편지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힐링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뭐예요? 12장. 너, 상대방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12가지 의미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 하나님, 나, 너,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에요. 시츄에이션. 그래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꼭 그 부분을 보세요. 그 안에 보면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들을 본인이 먼저 충분히 인식하고 그 소주제들을 응용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소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외치게 만들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암송하게 하고 외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분이 항상 뭐 우울하게 살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점심에 10번씩 자, 이 행복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다. 나는 행복하게 산다.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거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다. 이걸 10번씩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살고 싶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응? 당신이 살고 싶은 걸 말하라는 겁니다. 네.
자, 너 점수 몇 점 맞고 싶어? 50점 맞았는데 저도 100점 맞고 싶어요. 좋아, 이제부터 100점 맞는 거다. 그럼 이제 100점 맞는 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100점 맞는다. 나는 100점을 맞는다. 하루에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수시로 10번을. 나는 100점을 맞는다. 나는 반드시 100점을 맞는다. 나는 100점을 맞을 능력이 있다. 100점을 맞는다. 이걸 이제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 되고 감정을 만듭니다. 이게. 심리적 감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요, 그게 어떤 마음을,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냐면은 이제 진짜 100점 맞고 싶은 생각이 막 이제 솟구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이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점 맞지?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계가 아니고 이제 주도적인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 학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뭐 워낙 맨날 성령 충만만 하시던 분들이니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